2020년 9월 27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힘센 나귀 이사갈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묵상이 끝났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과 야곱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또는 예언의 내용 중에서 이사갈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힘센 나귀와 같다. 그는 짐을 싣고 웅크리고 있다. 이사갈은 쉴 곳을 만나면 좋아할 것이고 그런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그는 자기 등을 들이밀어 짐을 싣고 노예가 될 것이다. 개역개정보다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오늘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구절에 포함된 본문을 날짜에 맞추어서 읽고 묵상하고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묵상이 끝난 후에 이사갈에 대한 이 14, 15절 이 두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절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구절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주일까 축복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저주일까 축복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의 기도인데요. 이 구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참 헷갈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사갈은 힘센 나귀와 같다. 이 부분은 축복인 것 같죠? 그런데 자기 등을 들이밀어 짐을 싣고 노예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저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내용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고 이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은요, 저주로 받아들이면 저주가 되고요,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망하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누군가에게 주셨다면 결코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려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주를 퍼붓는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그 저주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저주를 하는 사람도 또한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언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망하길 바라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면 저주처럼 들리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미래는 미리 정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기계적으로 우리의 미래적인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저주 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저주처럼 들리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네가 이렇게 계속 살면 망하고 죽는다. 그러니 돌이켜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 의미입니다. 만약 저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폐역한 삶에서 돌이킨다면 그 예언의 말씀은, 저주 같은 예언의 말씀은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그 삶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저주처럼 들리는 예언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복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에 따라 저주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의 선지서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언했을까요? 내용이 매우 길고 많지만 그 예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다 망해버릴 거야.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자체는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주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망하라는 말씀일까요? 만약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셨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계속 그대로 살다가 그냥 망하게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는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주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악에서 돌이켜서 망하지 않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이 결코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모두 축복의 예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사갈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도 이사갈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저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축복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사갈이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힘센 나귀이지만 노예가 되는 이사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갈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을 들었을 때 이사갈은 어떤 마음이 되었어야 할까요? 좌절, 절망, 낙심의 마음이 되었어야 할까요? 자신보다 앞에 나온 유다의 예언이나 뒤에 나오는 요셉의 예언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야 될까요?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갈은 힘센 나귀와 같다. 이사갈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이사갈이 힘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갈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힘이 세었습니다.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앞부분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사갈은 힘이 세었지만 노예가 된 것일까요? 힌트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갈은 쉴 곳을 만나면 좋아할 것이고 그런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그는 자기 등을 밀어 짐을 싣고 노예가 될 것이다. 힘이 센 이사갈이었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쉴 곳을 만나면 좋아하고 쉴 땅을 만나면 기뻐하는 태도였습니다. 힘이 있고 심지어 힘이 세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쉴 곳, 쉴 땅만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것은 언제나 쉴 곳, 쉴 땅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다가 그런 땅을 만나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힘이 세고 힘이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안정과 쉼만을 추구하는 삶을 이사갈이 살았던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좋지 않은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갈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안정과 편리와 쉼만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때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쉼만을 바라고 추구하며 안정만을 삶의 목표로 삼는 태도는 신자로서는 가장 나쁜 삶의 자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세지만 그 힘을 발휘하기보다 가능하면 쉼과 안정만을 추구한 이사갈의 운명은 놀랍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짐을 싣고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등을 들이밀고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안정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정만을 추구하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쉼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의 삶은 반드시 노예적인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정과 쉼은 신자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저희 과거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도전이라는 단어였고요.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복지부동, 무사안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웃으시지만 제가 복지부동이라는 단어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요. 복지부동의 삶의 자세를 좋아했습니다. 무사안일을 좋아했습니다. 제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고난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런 위기도 없는 안정적인 삶을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삶에 가까워지면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부산에 있는 대형 학원에 강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대형 학원은 강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원장이 교무회의 시간에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원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보살피시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수업 준비 철저히 하시고 가능하면 늦게까지 학원에 남아서 학생들 자율학습하는 거 감독하시고 퇴근하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그게 우리 학원 강사로서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학원에 노예로 살라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노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학원에서 요구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투덜거렸지만 현실적으로는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안정을 너무나 원했고 쉼을 너무나 원했지만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쉼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는 안정적인 삶은 저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사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때의 저에게 딱 100%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무언의 압박,
때론 언어로 가해지는 압박을 견디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학원을 퇴사해서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더 힘든 학원이었지만 제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묵상했고 학원 일도 피상적이고 수동적으로만 하던 제가 그 학원에 가서는 점점 주도적으로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살고 있던 조그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학원을 개원했죠. 저희 원래 성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음에도 저는 그 일을 한 것이죠. 학원을 개원한 것이죠. 근데 그 학원을 개원한 것은 그 학원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학원이었는데 그 본사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하도록 훈련하고 지도하는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철학에 동의를 해서 저희 모든 재산을 다 걸고 그렇게 학원을 개원했던 것입니다. 학원을 개원할 때 개원을 염두에 두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는데 묵상한 말씀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개원을 했던 것입니다. 개원 후에 학원을 개원한 후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제 숨어있던 재능과 능력들이 학원을 운영하는 동안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서였습니다. 말씀의 확인을 받아서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하게 되니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은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소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은사가 드러나고 발견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수동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노예적인 삶 속에서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살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발견이 되고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경기도로 이사를 하는 엄청난 도전적 삶을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저의 삶이 엄청난 위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주는 은혜와 도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형학원에서 친했던 선배에게 의지했던 그때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결정하고 경기도로 올라왔으니 제 삶에는 이제 아무런 고난이 하나도 없이 순탄한 삶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노예적인 삶을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갈에게 이런 예언 또는 축복의 말씀을 아버지 야곱을 통해 주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갈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도전적인 삶을 살아서 노예적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존재로서 참된 자유를 누려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자신에게 불편한 말씀을 만나기도 합니다. 괜히 찔리고 화가 날 수도 있는 말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사갈에게 이 구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와닿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는 삶이 올바른 신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닙니다. 무모하게 도전만 좋아하고 도전만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전이 실패해서 망하기 십상입니다. 연예인들이나 가끔씩 주변에 보는 사람들 중에 아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대부분 그것 믿고 사업을 합니다. 한번 실패합니다. 아내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니 버틸만 합니다. 또다시 무모하게 도전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렇게 두세 번 실패하고 나면 아내의 벌이로 더 이상 뒷받침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가 좋아 보였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무모하게 도전하는 삶이 올바른 삶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원래 성격이 좀 무모하고 도전적이라면 오히려 도전을 자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럼 도전해야 될까요? 도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도전이 아닙니다. 도전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주는 도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당연히 어떤 도전이나 충동이 마음에 주어진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도전이나 충동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맞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올라온 충동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검증해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성급하게 그리고 무모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코 신앙의 행동일 수가 없습니다. 도전이란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노예적 삶에서 벗어날 수, 어떻게 하면 안정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위로입니다. 여러분, 왜 이사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난 때문입니다. 이사갈은 아마 고난이 싫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 환란이 없는 안정적인 삶을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은사를 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기만 바라고 고난을 싫어한 결과 이사갈의 삶은 노예적인 삶이 되었는데, 노예적 삶이란 고난의 연속인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바라지 않고 고난을 싫어한 결과가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니 말입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쉼만을 원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난입니다. 바울은 고난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에게도 고난이 비켜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믿는 신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도들에게는 특별히 고난이 없게 해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에게조차도 고난이 비켜가지 않았던 것은 모든 신자에게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역자의 길뿐 아니라 모든 신자의 길에서 고난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없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신의 능력과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되지 않고요. 노예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개척해 나가는 성숙함을 얻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갈림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이 오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죠. 이런 극단적인 갈림길을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어떤 이는 고난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다른 이는 예수를 믿는 여정 중에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고난이 와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니 고난의 능력은 참으로 미스테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란 고난이 왔을 때 더 예수를 붙드는 사람, 환난이 올수록 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신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예수를 더 붙드시나요? 말씀을 더 붙드시나요? 아니면 고난에 집중해서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기만 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시고 만약에 고난에 붙들려서 흔들리고 고난 자체에 집중하면서 삶이 망가진다면 삶의 태도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더 예수를 붙들고 환난이 올수록 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서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알아야 하는 주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우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신자가 고난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요, 사실은 고통을 더 깊이 느낄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느낄 때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더 크게 깊이 부어질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깊이 받을 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주께로부터 받는 위로도 넘쳐납니다. 주님의 위로는 고난 중에 경험할 수 있고 고난 중에 영롱하게 빛이 납니다. 신자가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이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 받는 위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위로를 받는 삶이 신앙인에게는 훨씬 더 좋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신앙의 성숙과 노예적인 삶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하기보다 위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과 고난이 주는 고통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로는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위로가 주어집니다. 고난받으면 그냥 위로가 온다.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도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고난은 언제나 주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는 때든 고난이 찾아온 때든 상관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면 고난이 올 때 말씀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척한 지 2년 반이 지나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성도가 3명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찾아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받으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원망불평을 하나님께 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니까 떠나간 성도들이 전혀 원망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그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가 받은 고난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의 전념입니다. 놀랍게도 고난과 위로의 상관관계는 전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자들은 고난을 당했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위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누렸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한 그 위로로, 그 힘으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로는 같은 일이나 비슷한 일을 겪어서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과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나중에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로는 전념성이 매우 강합니다. 고난과 위로의 상관관계를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까지 합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아멘. 고난과 환난을 견디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먼저 고난당한 사람의 위로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당한 고난, 당하고 있는 고난이 후에 누군가, 고난받는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를 주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깊을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그리고 그래서 받은 위로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을수록 그것은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큼이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주님의 깊은 위로를 받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위로가 제대로 전해지려면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로를 제대로 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참된 위로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그저 단순한 고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해석되어야만 의미 있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된 고난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해석되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석해야만 나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울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남달랐습니다. 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살 희망마저 잃었고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특이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분 죽음을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은 죽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했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고난이라고 바울이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했는데 바울의 해석은 내가 이제 아무 힘이 없어지는구나. 나를 의지할 수 없게 되는구나. 그러면 죽은 것 같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했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려면 고난을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자신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해석은 상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남달라야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성령의 음성,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투적으로 내가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절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남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고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절대 긍정적일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에 직면했으니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했다고 말한다는 말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신앙은요, 고난이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해석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쉬울까요? 애쓰면 돼. 꼭 긍정적으로 봐야지.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면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 자체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건 저절로 되죠. 고난이 묵상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고난도 삶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 들어왔던 그 식상한 해석이 아니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나만이 해석하는 독특한 시각으로 나의 고난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긍정적으로 고난을 해석하려면 평소에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그릇한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소의 습관이 결국 고난의 때에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할 때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물론 평안할 때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묵상해야 되지만 평안할 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 고난의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고난이 찾아오기 이전부터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뿐인데도 자연스럽게 그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생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올바르게 위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힘이 있으면 인생이 복될 거야. 능력이 있으면 인생이 복될 거야. 돈이 많으면 인생이 복될 거야.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인생이 복될 거야. 쉽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면 인생이 복될 거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것, 돈이 많다는 것, 직업이 좋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코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힘을 가지고 안정과 쉼만을 추구한다면, 능력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안정과 쉼만을 추구한다면 역시 삶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안정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노예적인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힘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가진 힘과 돈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무서워하여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도전마저도 무시하고 안정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고난의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만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도전과
선한 충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전과 선한 충동이 주어진다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님 주시는 도전을 삶으로 실행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고난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산 경험이 거룩한 재산이 되어서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만 추구하다가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 주신 도전을 받아들여서 선한 충동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실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의 삶이 될 것인가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인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